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께서 받아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모로 부족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에 남과 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억압에서 속히 해방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축복하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공고한 날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귀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투병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생활 가운데 불편하지 않게 하옵시며 또한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 직장을 주시옵시고 홍기를 앞둔 청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열심히 수고하고 얻은 그 수고의 열매를 해가 입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옵시며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심령이 변화되어 앞으로 남은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담대한 믿음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성 중창단의 우리 대원들 아버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6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13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이 말씀 중심으로 어긋나게 얹은 손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그 정의당이라는 곳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에서 요즘 미국의 백인 경찰들이 흑인 그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살해한 그 일들을 추모하고 이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그런 자세로 한쪽 무릎을 꿇고 땅에 앉아서 묵념하는 이제 이러한 그 퍼포먼스까지 수분이나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일들은 수년 전부터 벌써 제기됐던 일들인데 이걸 어찌하든지 관철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물론 이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 반대하고 또 여러 종류의 서명 운동이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목사들의 서명 운동도 있어서 한 14,000명 정도가 사인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이 되고 또 설사 정말 어찌 해가지고 이것이 제정이 된다 그래도 다시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또 투쟁해야 돼요. 끝까지 나가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우리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기독교적인 입장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명백한 이유는 특별히 그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독소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또는 성평등이라는 것을 남녀 양성평등이 아닌 온갖 종류의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과 이런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법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반대하면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국가법하고 그 다음에는 대치하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혐오단체로까지 몰고 나가려는 그런 꼼수들이 뻔하게 보이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반대해야 됩니다.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노골적인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그들의 그 가증함마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태어난 아이 사이를 차별을 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자유로 죽여도 된다고, 아무 저항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그걸 합법화시키면서 지금은 소위 말들을 바꾸어서 성소수자다, 약자다 이러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차별금지법을 내세운 이 자체가 도대체 얼마나 가증스럽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다행히도 금요일 오후에 이들이 공동 법안을 발의할 국회의원 10명을 모이지 못해서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다 겁내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을 찬성하거나 공동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있어 이름 지명해서 노골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반대 운동들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서라도 아마 국회의원들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거꾸로 나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타락한 그 범죄의 현장을 이것을 옳다하고 합법화시켜 나가는 그런 주장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거짓말하는 동네에서는 정직한 말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세상의 추세니까 저들을 쫓아서 그냥 나아갈까? 아니면 끝까지 이것은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까? 이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의 좌표를 분명히 정해야 될 그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자기의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맡겨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착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한 섭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선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무조건 하고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그냥 기정사실이다, 그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일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범죄하고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도 분명히 오고 우주적인 종말도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해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에 죄를 더하고 점점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로 말미암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남겨두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벌써 역사 가운데 증거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결국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불법을 가지고 합법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낙태를 합법해야 하고 간통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이것은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저 태양 보고 우리가 국회에서 정했으니까 내일부터 저 태양은 돌지 말도록 해라. 우리 국회에서 법으로 정했으니까 내일부터 지구는 돌지 말도록 해라. 우리가 법을 정한다고 그게 될 소리입니까?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그럼 내일부터 다 눈 감고 살자. 이거는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양이 도는 것을 막거나 지구가 도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아무도 말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정했다고 그게 불법이 합법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림턱도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 한편으로는 담대할 필요가 있지요. 세상에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법 그런 법의 안들을 만들어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도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누구도 타협하거나 구부릴 수가 없는 그런 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종말이 오는 것은 우리도 개인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병든 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병들었다 하니까 야곱도 이제 자기가 병들어서 인생 가운데 끝이 오게 되는 줄을 알고 그리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의 그 두 손주 요셉의 아들들 둘을 오게 해서 축복의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가운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돌아갑니다. 중간에 뭐 에녹이나 또는 엘리야 같은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케이스고 어쨌든 수천억 또는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명령에 따라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지구와 태양을 내가 법으로 정해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안 죽겠다고 이 땅에서 발버둥을 치고 법으로 정한다 그래도 안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종말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세상도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있음을 알고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감사한 것은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말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멸망마저도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재림하시고 그때 온 세상은 그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홀연히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인생의 끝이 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자기의 종말을 담담하게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입어 근청하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의 소망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여기 묻히고 싶지는 않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그렇게 맹세를 해라. 야곱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지금 병들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소망이죠. 야곱의 소망입니다.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는 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나죠. 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그 땅이 천국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곳에 내가 묻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무한한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일찍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씨앗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벗어버린과 동시에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 오늘 말씀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부분을 되새깁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상징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도 땅에서 육신적인 사망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영적으로도 그럴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 우리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게 되고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떠날 수가 있는 이 위대한 선포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지금 뭐 다 난리가 지금 온 세상에 나는 것처럼 세상이 멸망을 당한다 이제 이러면은 더 사람들은 두려워서 난리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편으로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인정을 하기는 하되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시에 소망으로서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끝까지 미련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으리라 한 대로 물로 심판받았고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으리라 한 대로 불로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끝까지 한도 끝도 없는 미련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지 않을진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그런 아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나갈 그 길을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섭리를 쫓아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시지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요셉이 복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름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되어 있는데 요셉은 12명 아들 중에 한 명이잖아. 야곱의 12명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각각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요셉은 두 몫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 우리 성도들만 들었을 수 있는,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가 늙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 사실은 이제 번역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버지가 늙어서 낳은 아들이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늙음을 위해서 그 역할이 있는 아들이다 이런 겁니다. 요셉의 출생 자체가 아버지가 노년에 있을 때 아버지의 눈이 되고 아버지의 손이 되고 아버지의 귀가 되고 아버지를 돌보는, 그래서 형들이 다 양치러 나갔을 때도 요셉은 늘 아버지 옆에 있어서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히브리 말로는 벤즈쿠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늙음을 위한 아들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늙음을 돌보기 위한 아들 중에 하나를 정해놓았습니다. 이 아들, 이 제도 가운데에는 이 아들은 장자와 같이 두 몫을 주는 이제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막상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바람에 범죄하여서 오히려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지만 요셉은 또 다른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두 몫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바로 시므온과 르우벤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라는 두 몫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늙음을 돌보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열심히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심부름도 했죠.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것 때문에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적어도 13년 이상이나 하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역할을 했고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자기 역할을 잘 했고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13년 지나서 총리 대신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을 때 아버지의 마지막 노년 때까지 야곱은 130세에 에집트에 내려가서 147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17년간이나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모셨습니까? 요셉이 모시는 거죠. 요셉은 그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 모든 것이 풍요해서 자기 아버지와 심지어 자기 모든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는 일들을 요셉이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이 벤즈쿠님, 아버지의 늙음을 돌보는 그 아들로서의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내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한 지파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셉의 너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서는 각각 한 지파씩 이루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는 것은 요셉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이 다 먹여 살리는데요. 요셉이 그 다른 형제들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합한 것보다도 아마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그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에 있어서 이렇게 풍성한 요셉의 두 아들이 이렇게 각각 한 몫씩 받아가지고 결국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요셉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각각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내가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상을 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마음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염세적으로 세상은 망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비관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에게 날이 주어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소망뿐 아니라 상을 받을 약속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제로 많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이러한 현 세대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어긋맡긴 축복의 손으로 그 길로 나가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들 둘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안수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전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기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16장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어린 두 마리의 염소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고 우리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서 대신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으로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보내는 그 대속죄일의 사건, 이 안수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안수 사건이 최초로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최초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안수 사건의 의미는 전가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 또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안수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이 축복권을 내가 이 아이들한테 준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다 이제 안수를 하고 그 권위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결국 두 몫인 겁니다. 두 아들에게 각각 이렇게 안수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복을 주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한테 가게 하고, 아버지 잘 안 보이니까 지금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아버지 왼손으로 손만 딱 뻗으면 이렇게 큰아들 둘째 아들 머리 위에 안수가 되도록 이렇게 살 밀어드렸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자기의 오른손이 좀 상징적으로 좀 권위와 능력을 권능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어긋맞게서 둘째 아들 머리에 놓고 왼손을 첫째 아들 머리에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손을 잘못 올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야곱은 혹시 나도 원래 둘째 아들이었는데 내가 우리 형 쌍둥이 형 에서를 제끼고 내가 이렇게 축복의 대열에 이르게 됐으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둘째가 첫째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야곱은 이미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바로 임금 앞에서도 바로 임금도 축복하는 그러한 담대한 선지자적인 삶을 삽니다. 야곱은 이미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즐거움이나 희노애락이 별로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야곱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야곱이 벌써 147살이 되었다는 말이죠. 야곱이 지금 그 나이가 돼가지고도 첫째는 아니야, 둘째가 더 중요한 거야, 항상 이렇게 나갔을까? 뭐 그건 의미가 없고 야곱이 그런 것을 의도할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뭡니까? 요셉이 밀어붙인 것은 사회적 관습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온 세상이 나가는 길이니까 그게 더 축복이라서 하겠죠. 근데 야곱이 어긋맞긴 이유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굳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죠 라고 그렇게 요셉이 말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는데도 억지로 이렇게 하는 어떤 억지로라기보다는 야곱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명백한 것은 야곱이 요셉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해서 둘째가 반드시 더 탁월해야 된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야곱이 모종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이, 신탁이 분명히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신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니를 축복해 줄게.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나는 사회적 관습이 안 그렇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축복을 할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굳이 사회적 룰을 깨려고 막 애를 쓰는 의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손을 억은 맡겨서, 요셉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을 쫓아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것보다는 나도 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나는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복을 수여하겠다, 증가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손을 억은 맡긴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적었지만은 어긋맞게 놓은 손, 어긋맞게 놓은 손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습은 요셉이 들이미는, 그것이 무조건 요셉의 경우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회적 관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심지어 사회적 관습이다 또는 사회적 추세다 이렇게 해서 점점 물질 만능으로 쾌락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는 합법화시키고 자기가 한 행동은 무조건 옳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만드는, 법제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심지어 번영신학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 신학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번영신학,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심지어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요즘에는 퀴어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퀴어 신학.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겠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온갖 잡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그것을 소위 신학이라고. 신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신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연구한다 그래서 그게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그 계시의 뜻대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이게 신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잡신학 아니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종교학이라는 범주에 넣어야만 될 겁니다. 온갖 것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해방신학이다, 번영신학이다, 심지어 퀴어신학이다, 온갖 이상한 소리까지 다 나오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김경진 교수라는 분,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쓴 역사와 해석이라는 그러한 자기 논문집 형태의 책에 이런 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 및 태도에 있어서 많은 토의와 논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 드러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동성애가 모조리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성적 방탕이나 타락이 아니라 생내적이고 선천적인 경향을 띈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딱 인정하는 겁니다, 이분이. 즉 동성애자들을 모두 다 변태 성욕자가 아니라 성적 지향이 이성애자들과 다른 까닭에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이성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동성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북유럽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였고 현재 핀란드도 아울러 덴마크와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따라서 동성애 부부의 입양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 서구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고 따라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교묘하게 말을 살살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선천적으로 분명히 이러한 성적 지향성, 참 말 잘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서구 나라들이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백석신학대학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호주에 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듣던 호주에 있는 한국 학생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뭐 도대체 이런 분이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문제화를 본격적으로 하게 돼가지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기독교계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호주에서도 동성혼이 합법적이다. 또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니까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추세와 관습과 심지어는 법제화해서 법의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밀어붙일 수 있고 누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추세와 힘에 눌려서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손을 어긋맞기는 일이 있어도 사회적인 추세와는 내가 관계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저래 손을 어긋맞겨, 왜 저래 삐딱해? 라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마 야곱의 내면적으로 지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시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이 어긋맞게 내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어긋맞힌 축복대로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두 지파가 되었으되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큰 지파가 되었고 므낫세는 아주 굉장히 변방의 지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권한이 그대로 이양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쫓아갈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서 사회적인 관습을 무조건 쫓아간다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것을 세상의 권위와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쫓아간다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작년 총회 때에 반기독교 사회문화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당군 신상 뭐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도 많이 만들다가 자꾸 많아지게 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회 안에 특별위원회로 계속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법제위원회 이 안을 맡긴 것을 전부 다 통폐합해서 반기독교 사회문화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제 제가 법제위원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인 그런 부서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당군 신상 문제 여러 분과를 그 안에 두어서 연구하고 교단적인 움직임과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올해 이제 이 조그만 책자를 먼저 만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주장이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어내서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1층에 이거 지금 많이 갖다가 쌓아놨습니다. 예, 이거 불업 문서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나온 문서니까 성도들 가져가셔서 한 집에 하나씩 가져가서 꼭 읽어보시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추세라고 무조건 쫓아가지 않고 세상이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얻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취하고 나가야 될 그런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긋맞겨진 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쫓아가고 세상에 어긋맞겨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관습과 다르게 어긋맞겨진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때때로는 많이 불편하게 되겠죠.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지만 저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열심히 주 앞에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충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급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긋맡겨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그런 결단을 가져 나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 단호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세에 따라가고 악법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눅들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세상의 추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종말을 확실하게 내다보면서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손을 어긋맡겨서라도 세상 추세가 아닌 주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복 가운데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 온전히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더욱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남은 평생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 시작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승리의 계가를 주 앞에 보고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우경 성도.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우경 씨. 저쪽 가해 드리겠습니다.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도하신 우리 박bun기 원사님 1층으로 안내해 주시면 잠시 교제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예배 시간에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세요. 작은 증세라도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얘기 안내가 있는데 요즘 또 그죠? 교회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또 다수가 또 확진자가 나서서 또 한번 또 타겟가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단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일단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칙 잘 지키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또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 또 손 소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나 뭐 또 각 층마다 요소요소에 손 소독제 다 비치해 놨으니까 수시로 사용하셔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7월 5일은 우리 연초의 목회 계획에 따라서 예배 시의 성찬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실에 잠시 모여주시고요. 또 오늘 정기당회 모임도 있겠습니다. 고신총회에서 펴낸 말씀드렸는데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에 대한 소책자, 동성애 인권운동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입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분명히 또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이재옥 장로님, 김영자 원사님, 장무영 원사님, 김경자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